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성경에서 믿음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이 오늘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이 끝이 나지만 우리의 삶의 믿음은 지속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여일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해주셔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물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으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는 여리고성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멸망당해야 할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라합과 같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언급하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 선진들이 이보다 더 많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32절을 보시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은 승리의 삶을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사자들의 입과 화마 속에서 건짐을 받고 엘리야와 같이 이세벨의 위협 속에서도 까마귀를 통해 살게 해주셨습니다. 기드온과 같이 연약한 자를 붙들어 강하게 하셔서 승리를 주셨고 사렙다 가부와 수넴 여인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들의 아들들이 다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이처럼 놀라운 승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36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 중에는 조롱과 채찍질 뿐만이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37절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했던 돌로 맞는 것과 이사야 선지자가 당했던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것,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정해진 곳이 아니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다니는 등 믿음의 사람들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 또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35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 고난으로 인하여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너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승리도 있고 도우심과 보호하심도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사는 삶은 고난과 역경,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여도 믿음의 삶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그 상은 영원한 생명이며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38절을 보시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를 새번역 성경에서는 보다 더 분명하게 번역해서 알려줍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해해주거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 속을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했기에 때로는 손해도 많이 보고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 고난들이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많은 믿음의 인물들은 이러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갔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왜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은 그림자의 약속은 받았지만 실체의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를 바라보며 나아간 자들이지 그 실체의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더 좋은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간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실체를 받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보고자 했던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전해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바로 그 실체를 보았고 그 이루어진 약속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40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좋은 것은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그림자의 약속이 아닌 더 좋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의 많은 선진들은 그림자의 약속을 보고도 고난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물며 그보다 더 좋은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명하게 드러난 온전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적어도 구약의 선진들보다는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에 대한 중요한 3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첫 번째로는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건과 선진들을 통해 믿음을 정의해주고 두 번째로는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그림자의 약속을 보고도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갔음을 알려주어서 마지막 3번째로 더 좋은 약속, 분명한 실체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보다 우리는 더 높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보면 그림자의 약속도 보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약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약속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실체를 바라보며 오늘도 굳센 믿음으로, 더 나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에 대하여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생명 그리고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한편으로는 그냥 주시면 되지 왜 약속을 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향해 흘러감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변화무쌍한 이 세상, 바다의 파도와 같이 출렁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세상의 어떠한 모진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약속을 통해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믿는 자에게 은혜로 구원과 여러 상급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경험하며 이 세상에서 나의 노력과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길이 되고, 믿음은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며, 믿음은 오직 은혜로 사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의 삶에는 승리와 보호하심과 동시에 고난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구원과 상급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더 좋은 언약, 더 분명한 약속을 받은 우리가 그들보다 더 굳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명확한 실체, 더 좋은 약속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며 오직 은혜로 사는 법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